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는 모델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큰바위 얼굴처럼 말이죠. 특히 기독 신자들에게 바라봄의 믿음은 성경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될 때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그러면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연들의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예배 배운 것, 아는 것, 경험한 것이 우리의 길을 가는데, 예수 믿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느냐? 해가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보다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예수보다 다른 것을 알고 싶어하는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더 모르게 된다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미 바울은 그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말하면 상위 계층에 속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대학 출신이요,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리고 어떻게 신분으로도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미 바울은 그의 학문, 지식, 경험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제 하이 클래스예요. 자, 그러나 그런 자신의 저력들이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도움이 안 되더라. 예수를 깊이 아는데 오히려 해가 돼서 깨끗이 버려야 할 것임을 내가 느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아는 것이 자신에게 절대로 필요한 가치다. 제일 우선의 가치가 그것임을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TV를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가끔은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드라마 얘기를 막 해요. 나는 안 봐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푹 빠졌어.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좀 푹 빠졌으면 좋겠는데, 마치 자기가 드라마의 주인공 된 것처럼. 컴퓨터를 봐야 합니다.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주식을 알아야 합니다. 청와대를 알아야 하고, 연예인 소식도 알고 싶고, 사람을 캐고 싶고, 궁금하고 싶고, 알고 싶은 욕심으로 머리가 어떻게 당길 정도, 담기 부족할 만큼 알고 싶은 세상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좋아해서 덕질하는 사람 보면 자기 부모님 생일은 잃어버려도 연예인 생일 별자리가 뭐고 뭐가 어떻고 줄줄줄줄 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일 선물을 사려고 알바를 해가면서 막,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딸이요. 그래가지고 막 200m 뭐 글을 막 이렇게 줄줄줄 매달아서 그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줄을 쳐가지고 막 묶어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대. 한번 쳐다봐 주기를 바래서. 내가 그래서 물었어. 악수라도 한번 해봤냐고. 그랬더니 못했다는 거예요. 내 학교 공부만 끝나면 그냥 콘서트 하는데 거기 그냥 가서 그 안에 입장권도 못 사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길바닥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거기서 팍 난리를 치고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온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른 돼 가지고요.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자기가 학생 때 그렇게 했다는 걸 간증하면서 하나 쓸데없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도 또 다른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쟁이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쟁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건 뭐예요? 거기에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뭐야? 바울은 해롭더라. 여러분 그거 아는 일에 예수를 아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관심사가 다를 바가 없다면 기꺼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축구 선수가 일반 그냥 아마추어 선수하고 실력이 비등비등하면 그 선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돈 주고 프로에서 사가겠어요? 다르니까 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서로 같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상하다는 말의 뜻은 품이 있다, 고귀하다, 존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 자신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지 알았다. 이제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세상의 것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 둘 중에 자신에게 영적으로 득이 되는 것이 어느 쪽인가를 이제는 깨달아 알았어요. 이런 말이라. 세상은 알수록 자신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고귀해지고 고결해지고 품위가 있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 정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이 영적으로 해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품위가 높아져가고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고 삶이 우아하고 고귀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점점 품위가 떨어지고 초라해지는 인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이 되면 품위가 있어지고 사람이 존경하고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비치고 광채가 나고 고결하고 차마 그와 같은 사람과 곁에 있는 것이 영광이 될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보세요. 겉모습이 그가 얼마나 화려하던가요? 옷도 초라해요. 볼품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를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복을 잘 빼입고 아주 멋지게 그리고서는 나눠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나는 국회의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존경할 사람도 없고. 어느 날 청문회를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상대 당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계속 야유를 하고 한 소리도 안 듣습니다.
무슨 초등학생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수준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법적으로 그 시간을 허락받아서 발표하는 시간이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소리도 안 듣고 야유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이 어디 국민의 대표예요? 우리보다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고상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 화려하고 잘 입고 부자이고 많이 배우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정치, 경제, 문화, 돈벌이, 전국의 땅, 가격 등등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잘났다는 생각은 들지만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 아는 범위를 좁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알려고 하는 것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알려고 하는 범위가 좀 좁아져야 된다. 자, 바울의 결심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자, 바울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는 범위를 줄였어요. 확. 뭐라고 그래요? 예수만 아는 일에 제일 시간을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의 삶이에요.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작정할 것은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작정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 외에는 너무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예수님을 알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의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얘기해야 될 게 뭐라고? 예수 얘기라. 복음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강단에서 세상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연결됐기 때문에 복음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가 자신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의 조건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모델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정신, 삶, 습관, 신앙, 생활, 일하는 모습에 드러나는 모델이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모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닮지 않고 세상의 인물이나 위인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닮고 싶다면 고쳐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때는 왜 그런 걸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사해서 써내더라고. 그런데 그중에 존경하는 인물 그래서 1번 예수님, 2번 부모님 그렇게 썼더니 애들이 되게 나를 우습게 보더라고. 아니 내가 신학교 갔는데 내가 이제 목사 될 건데 예수님 닮으면 되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신앙을 존경해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리 엄마만큼 내가 믿음이 있나? 어떤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 내가 부모님 닮는다, 존경한다는데 그게 나쁘냐고. 근데 얘네들은 말이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막 써놨어. 거기 보니까 다 대부분 외국 사람이더구만.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 테스 형 좋아하는 사람도 많대 보니까. 테스 형 누군지 알죠? 소크라 그 테스 그 양반 말이요. 그건 나훈아 씨나 좋아하는 거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다른 세상의 인물이 나의 닮고 싶은 가장 좋은 모델이라면 뭐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닮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순위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닮아야 할 인물이 예수님이라. 부정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닮아야 할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우선돼야 할 사람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뭐냐? 원칙이다. 원칙. 그러니까 원칙이 깨지면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받고 살아야 할 자신의 대상이 모델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자신을 가꾸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결심을 하고 온갖 노력을 해도 자신 스스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못 살아도 흉내라도 내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의 신자들에게 커다란 숙제라. 숙제. 평생도록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하는데 그 수가 적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1의 모델로 삼으며 닮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너무 많고 닮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속속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굴 모양을 닮고 싶고 몸을, 체질을, 정신을, 생활을, 결혼을, 가정을, 취미를, 그리고 행복의 모델이 예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에 누군가가 모델이 되어 그 사람을 흉내내고 싶은 거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어야 예수 냄새가 나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나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됐는데 죄송해요. 한우 투풀 숯불 갈비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어. 얘기도 하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1시간 이상을 거기서 먹고 나오면 고기 냄새가 배는 게 당연하지. 거기서 무슨 향긋한 풀 냄새가, 꽃 냄새가 나겠어요. 그 이치라 그 이치. 예?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신자들의 생활 모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교과서이면서 지침서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런 생활 모델이 되는 것은 먼저 앞의 말씀을 이해해야 이 내용이 이해가 확실히 돼요. 앞의 말씀을 좀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바울은 본받아야 할 대상과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라.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에 물들면 마땅히 생각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아이가 어디죠? 애들.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아는 거는 많은데 깊이 아는 건 부족해. 깊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알지 않아. 박사님들이 보면 단순하게 이를 데가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눈이 번쩍 뜨이지. 근데 다른 얘기하면 그게 뭐야?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뭐 시간이 한 30시간씩 하루가 됩니까? 동일한 시간대의 삶을 살아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걸 덜 알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에 물들면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대상과 뜻이 바로 뭐냐?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예수로 변화된 사람은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알면서 삶으로 바뀌는 믿음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만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운동력이 돼서 마음을 바뀌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14절로 2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예수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읽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사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고민하던 것들이 여기 풀어서 답을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저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문제에 부딪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 친구 사이, 교인, 이웃, 친척, 그리고 또 집, 직장, 교회 등 모든 곳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시원한 해결책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소개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행적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본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예수님처럼 풀어가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에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잡하고 길어요.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어떻게 사느냐? 언어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은 축복과 저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고 저주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는데 특별히 잠언에 이 말씀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 짧아요. 다 6군데를 같이 읽겠어요. 잠언 12장 6절부터 6군데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6장 24절, 18장 4절, 8절, 25장 11절. 아멘.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의 위력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나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말 때문에 원한을 품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말을 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쏟아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이란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면 어떤 말을 해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가령요, 이제 최고의 말인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뺨을 맞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미워라고 말을 하는데도 예쁜 사람이 있고요, 화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예뻐서 그 사람의 예쁜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야, 아주 악한 마음이 있어. 그 사람이 예쁜 말을 해도 상처가 돼요. 가식적으로 저러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4절에 누가 박해를 해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도 마음에서 다스리는 문제이지 말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로는 축복을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말이 일치할 때 그 말은 진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과 말이 다른 것은 모두가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선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나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힘들게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며 어렵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필요하고 말을 잘 하려면 마음부터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일평생 축복의 말을 하는 축복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두 번째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우는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는 사람이고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이제 단어 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거는 뭐야? 목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불쌍하다 표현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이요. 자, 병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먹었다고.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이요. 눈이 먼 맹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1절이요.
나병 환자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13절이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시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과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복음은 공의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 구원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사랑의 마음이 공의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인 거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먼저여야 하는 거라. 먼저야. 물론 진리와 공의와 질서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 우선이라.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겠어요.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15장 9절이요. 13절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들이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감정이 이입되면 말이에요. 그러나 미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즐거운 것도 미워 보이고 또 어떻게 슬퍼하는 것도 미워 보이고 잘하는 것도 미워 보이고 또 모두가 미워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미움의 마음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마음은 믿음이나 소망이나 능력이나 겸손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니. 자, 선하게 행동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원수를 대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누가 나에게 악한 짓을 했을 때 안 보면 되지 뭐. 응? 잃어버리면 되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나마 거기까지 하는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라는 말씀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여러분, 행동해야 한다는 것,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실천 명령의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신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기독신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래야 반석 신자가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겸손, 용서, 섬김,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 보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 원수를 맺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도록 화목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을 예수님처럼 감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는 선한 역의 모델이 되어야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악한 역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그 말. 여러분, 괜히 원수 갚아주겠다고 미련한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원수 갚는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맡기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겨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하게 행동하고 축복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다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아는 것을 좁혀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승리의 이름은 예수를 많이 닮은 믿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를 본받는 모델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언어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